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26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장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오갑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 계획과 또 예수의 장례를 준비한 그 한 여인의 사건, 이 헌신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흉계를 꾸미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할 것, 그리고 팔릴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순환을 당할 것과 배신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수차례 예언하시죠.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예언은 네 번째 예언입니다. 유월절에 대한 것을 나옵니다. 유월절은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을 때 그때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의 발음으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 Passover 했다고 해서 영어로는 Passover, 그리고 우리 말로는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은 니산월, 그러니까 1월이죠.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니산월 14일에 저녁에 시작되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것이 무교절, 7일 동안 무교절이 이어집니다. 거의 이제 8일 어떤 셈이 되는 것이죠. 2026년 올해 6월절은 4월 1일 시작입니다. 4월 1일 시작이고 9일까지 무교절까지 합하면 9일까지 이어진 게 6월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시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에서 나오는 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았던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께서는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 사람들의 계획이 보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을 이렇게 모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특히 신약 성경을 보면 대제사장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이고 그는 종신직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그 아들이 그를 이어 대제사장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대제사장들 하고 있는 이유는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대제사장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아버지가 대제사장 그 아들을 잇는 이렇게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었고 로마 정권에서 로마 정부에서 어포인을 했던 세웠던 그런 대제사장들이었었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유대인의 대제사장은 예배와 제사를 주관하는 영적 지도자라기보다는 그들은 정치적인 면이 더 강했었다는 얘기죠. 그들은 로마 정부가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야바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가야바 외에 안나스도 나오죠. 안나스. 그런데 안나스는 BC 6년부터 15년까지 대제사장직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15년에 그는 해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약 3년 동안 여러 명의 대제사장들이 임명됐다가 해고를 당하고 그러다가 18년 AD 18년에 가야바가 이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되게 되고 그는 36년까지 쭉 대제사장직을 지냅니다. 그러니까 꽤 오래 지낸 거죠. 그러면 그렇게 오래 지냈다라는 것은 이 가야바라는 사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가야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로마 정권과 가까웠고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야바가 이 대제사장으로 있었을 때 그의 장인인 안나스가 살아 있었고 실제적인 권력자로 행세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이제 그들이 모인 이유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쟁이 있었던 것을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면 약간의 논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단 한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5절에 but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죠. but으로 시작합니다. 헬라 성경은 de라는 그 단어인데 그 얘기는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는 거기까지는 쉽게 의논했는데 그러나 언제 죽일까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의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그들은 명절 때는 하지 말자. 밀란이 일어날까봐 그렇습니다. 그때가 6월절을 앞두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6월절 때는 당시 유대인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방문을 해야 합니다. 의무적입니다. 그래서 이 성인 유대인들은 유다 지방뿐만 아니라 갈릴리 지방 또 윗지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오고 또 로마 전역에 흩어 있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그들은 이 예루살렘으로 모이죠. 그래서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럴 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면 자칫하면 밀란이 일어날까봐. 그리고 이 밀란은 사실 유대인들의 밀란은 로마 정부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어떤 그런 상황이죠. 밀란이 일어나는 걸 로마는 좋아할 리가 없죠. 이제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모든 인류를 대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사람의 계획은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하자라고 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위하여 잡는 그 어린 양을 준비 날,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 날, 유월절 되기 그 전날부터. 근데 유월절은 금요일 해가 지면서 시작되고 그 전에 해가 지기 전에 준비 날이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준비하는 그 어린 양을 잡는 그 날입니다. 그 날에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미시나를 보면은 제사장들이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금요일 저녁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하는데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금요일 오후 1시 반 정도부터 유월절 양을 잡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준비하면서 그리고 그 유월절 양을 잡는 것의 절정은 오후 3시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오전 9시부터 3시까지였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에 다른 곳에서는 제사장들은 유월절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이 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유월절 후에 하자.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유월절 때 하시는 것입니다. 하시기 원하셨던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세웠던 그 계획이 약간 흔들리는 계기가 있었죠. 흔들리는 그런 것이 좀 앞당겨지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은 다름 아닌 그 계획에 함께 한몫하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여인,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과 가룟 유다의 출현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여인 머리에 부었던 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이 여인은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11장에서는 나사로의 죽음이 나오고 12장에서는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잔치가 있은 후에 예루살렘 입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이 마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계획과 유다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그 사건
중간에다가 이 사건, 여인이 향유를 부은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그 얘기는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라고 하는데, 아마 이 나병 환자 시몬은 그 나병이 다 나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가 그 집에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마 이 나병 환자 시몬을 성경학자들은 나사로의 부친이거나 아니면 마르다의 남편으로 추정은 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 여인의 헌신이 보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헌신을 보며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한 일도 함께 전파하라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시죠. 여인이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가, 여인의 헌신은 어떤 헌신이었는가를 잠깐 생각해 보면, 그는 삶의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님에게 기꺼이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헌신이었습니다. 모두 다 그를 보고 그 사건을 보면 낭비라 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가룟 유다가 그 낭비라고 했고, 요한은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오늘 말씀 보면 제자들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 가룟 유다가 중심으로서 다른 제자들도 아마 낭비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낭비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헌신으로 받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헌신으로 받으십니다. 사람들은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걸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대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헌신은 모든 걸,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 하는 그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여인의 헌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어딘지 함께 전해지리라라고 하시면서, 이 헌신과 복음이 함께 가야 하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헌신이 없으면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고, 헌신이 없으면 사실 사랑하지 못하죠. 사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저 겉으로 보이고 그저 조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라는 거, 우리 주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은 끝까지 하시는 사랑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끝까지 하시는 사랑, 십자가에까지 달리시면서 하시는 그 사랑, 온전한 헌신을 하신 그 사랑이시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서 그걸 보이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한 그 헌신과 사랑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의 버금가는 사랑을 현실화할 수 있는 헌신이 분명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헌신이 아니고서는 교회에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죠. 실제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이 헌신,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도 분명히 있어야 함.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주님을 위해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또 그것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의 교회,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온전한 헌신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여인에게서 보는 그 헌신과 사랑으로 참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